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이전 찬송가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이전 찬송가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이 땅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부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이 혼돈되도록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식일 법과 주일에 관한 법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생기게 된 계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6일 동안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토요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sabbatical day라고 해서 안식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너희도 그날만큼은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안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의미로 우리 안식일법이 원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6일 동안 살지만 하루는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안식일법이었는데 이 안식일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 기간을 안식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개신교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첫날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개신교에서 정한 날이 주의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 법에 대한 의미, 안식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신가, 안식일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했을 때에는 쉼에 관한 것, 안식에 관한 것, 세상적인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보내라. 이것을 너무 형식에 치우쳐 강조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은 절대로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의 규칙과 룰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 뜻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오랫동안 장로들의 전통, 유전으로 안식일이 서서히 율법으로 인간들을 제약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원래 안식일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제 세상의 일들을 잠시 하루는 접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기쁨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런 것 지켜야 되고 저런 것 지켜야 되는 이런 것이 율법과 굴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가급적 일을 하지 말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신명기 23장 25절에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는 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좁은 지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지요 라고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슨 사건을 말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들의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박해 주는 내용이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오해하고 악심이 걸려서 다윗과 다윗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갈 때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과 그 따르던 무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 있다가 이 노업 땅의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던 진설병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충분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노업 제사장이 이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 율법으로 큰 잘못을 했고 안식일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과 그 따르던 무리들에게 징계하고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다윗과 그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드시겠다고 욕심부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오히려 안식일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쉬신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성경 읽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상의 일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배가 고파 너무 먹고 싶은데 안식이라 먹지 못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밀밭 사건 이후에 안식일날 회당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겠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가신 회당은 회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트암이라는 단어인데,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 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이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공동체에서 성인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들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신이라는 단어는 함께, go라는 단어는 인도하다, 데려가다라는 합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회당, 오늘날 따지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안식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안식일 회당에는 회당 안에는 크게 2개의 룸으로, 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 곳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또 한 곳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토론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랍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회당에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를 궁금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날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편 손 마른 분, 우리가 누가 보면 오른손 마른 분,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을 때 가장 중요한 손이 말랐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 가깝게 해석을 찾아보면 손에 문제가 생겨서 힘이 빠져서 쓸 수가 없게 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손이 예를 들어서 풍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쪽 손이 전혀 뇌의 작동을 받지 못하고 축 늘어져서 이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한쪽 손이 쑥 늘어져 있는, 그래서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의미는 태어날 때에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고를 계기로 혹은 지은 죄의 결과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병과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안식일 날에 치료하신 목적과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늘 2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한편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은 내가 그때 좀 더 손을 조심해서 다치지 말걸 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늘 자기를 자학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날마다 자기를 족쇄처럼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한편손 마른 사람, 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또 혹시나 안식일날 이 병자를 치료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삼을까,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사람도 있고, 설교나 말씀을 진짜 궁금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목사님 흠잡고 성도들 흠잡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삼으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편손 마른 사람, 죄인인 줄 알고 있고 자기가 실수해서 이 팔이 다쳤지만 안식일이 되면 늘 예배 드리러 온 것을 봤을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족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편손 마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편손 마른 사람을 불쌍한 형편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죄에서 자유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이 한편손 마른 사람에게 내가 치료할 것을 믿고 힘없이 펼 수 없었던 그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한편손 마른 사람은 늘 이 한편손을 가르고 이 축 늘어진 손으로 다른 손으로 잡고 있었겠죠. 우리에게도 보면 부모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형제들과 다툼에 생긴 상처라든지 용서하지 못한 친구나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 이런 것들 감추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부분을 내게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치료하겠다 라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쭉 늘어져 기력이 없던 사람을 향해 주님이 손을 내밀라 라는 말씀을 헬라 성경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느적거리던 너의 뇌에게 내가 명한다. 이 기능을 회복해서 손아 움직여라.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 손이 움직여라.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주님이 명령하니까 이 후들적거리던 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잘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좋은 일을 좋게 평가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악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신앙의 감각과 이성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자가 치료되고 회당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메시아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분리시키고 나누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진 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 분리,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는 그 사탄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어리석기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